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를 보면서 하갈과 사라,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 두 아들을 비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선포하시는 그 맥락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그 비유가 아직 이어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자에게서 난 자, 이삭이죠. 과연 이삭은 누구를 빗대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꺼내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조금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한글에는 그냥 너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원문에 있는 그 표현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느낌을 살리자고 굳이 표현하자면 형제들아 너희야말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야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또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일 것 같지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형제들아, 이런 사람들 말고 너희야말로 약속의 자녀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 와 닿으시죠? 이런 겁니다. 족보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어딘가에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삭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정통 유대인,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족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 머리 색깔도 피부 색깔도 눈동자 색깔도 다른 이방인들이었던 너희야말로 약속의 자녀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한평생을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모른 채로 율법 없이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할례 안 받았어요. 절기도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규례도 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너희야말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절기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대답하실 수 있죠?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경험도 전통도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이 표현에 가장 멀고 가장 안 어울릴 것 같고 가장 부적합할 것 같아 보이는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다. 바울은 사실 이 둘을 다 경험했어요. 아시죠? 혈통, 족보 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전통,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 정말 신실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전통과 율법과 혈통을 바라보니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혼동하게 해서 율법의 행위가 전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도 육체의 혈통도 할례도 절기를 지키고 정결 규례를 지키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 문자 그대로 일말의 타협의 여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족하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지요. 기억하고 싶은 좋은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것,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과 일과 사건들, 행동들 중에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진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만큼 인생의 풍성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고백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는지, 그게 내 영혼을 살려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업적과 결과를 남겼는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오늘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만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시면 약속의 자녀를 일컬어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셨습니까? 네,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죠? 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물로 씻듯이 속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와 실체와 그 능력을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 여러분에게,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좀 마음에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달라져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지인이나 또 전도할 때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을 종종 쓰시지요. 은혜를 아는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변화된 실제를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은 좀 서서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 교회 믿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주일날 티슈 나눠주다 보면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교회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표현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요 진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대변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해야 되죠. 그게 의미 없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지치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하는 것 다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에 그것은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열매의 한 가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보입니까? 지체들 속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생명이 어떻게 침체되어서 저 영혼이 고통하고 있구나, 이런 게 안 보이고 이 은혜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외모가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 키가
우리 목사님 얼굴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선명하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 보이고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 겉 모양 이것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알아요. 이 속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그게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충돌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래서 아프고 쓰릴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지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여요? 목사님 키가, 사람의 외모가, 행위가, 겉모양이, 율법의 행위가 안 보입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생명이 내 속에 역동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부자된 마음이 되는지 마음이 부요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부요함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약하여 외모와 육체에 자꾸 끌림을 받거나 하는 그런 지체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런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습니다. 품어요. 계속 옆에 와서 목사님은 이거 안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목사님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계속 행위를 가지고 찔러대도 끌어안습니다. 그래, 나도 집사님 때 그랬지. 나도 형제 때 그랬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조금 더 우리의 묵상을 진전시켜 보면 그러면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밖에 안 보이는 사람과 생명의 부요를 알고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을 자랑하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9절에 힌트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과 생명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인신공격했습니다. 저렇게 생긴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사도일 수가 없어 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체의 행위 외에는 보이는 것도 즐거운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행위에 생명을 걸고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허물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괴롭힙니다. 이것이 같이 공동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 안에는 거듭나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속하여 육체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길러내고 이제 다 바닥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채워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서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샘물을 내 속에서 길러 마시는 것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생명의 샘물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 같지 않아서 다른 길을 선택하여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고 육체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고 자기 의가 주는 만족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강력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틀림없는 건 그걸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 영원한 유업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0절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창세기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육체로 난 아들이었죠. 기억하시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으로서 동생인 이삭을, 약속인 자녀를 괴롭혔습니다. 잠시 자기 육체가 형됨으로 인하여서 괴롭힐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틀림없지만 육체로 난 자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허락하셨지요. 먼저 태어난 장자라고 하는 육체의 조건이 유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 출석한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도,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만들어 왔던 오늘의 모습도 전부 다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을 얻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닿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유업을 얻게 해주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서도 이 상속자됨의 진리를 잘 못 누리는,
그리고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인데 우리 한번 이제 설교는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따라오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아직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난 아직 잘 모른다 하시면 이 16절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지요.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께서 아멘 하시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 되었으니까 끝 하면 안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동시에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고 내가 훈련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17절 중간에서 약간 뒷부분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광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얻으시고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고 충만한 진리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표시가 나와요. 어떤 표시가 나옵니까?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과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고난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 몫으로 여깁니다. 고난을 보고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8절이지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영광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상속자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풍성한 은혜로 누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이 작아집니다. 상대화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절대로 고난을 영광과 함께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영광과 함께 받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은택보다 오늘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시고 증언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얻었음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생명을 자랑하고 생명에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살피고 돕고 영광의 상속자됨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오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내 몫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힘을 다해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